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장차 이루실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창조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창조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범죄한 이스라엘, 심판받은 이스라엘이었지만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사 영광의 절정으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17절에서 하나님은 보라라고 말씀합니다. 보라라는 말은 새로운 사건의 시작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가장 놀라운 새 일을 행하십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면 이전 것은 기억되지도 않고 마음에 생각나지도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천지는 죄로 인해 파괴되었습니다. 그 천지, 하늘과 땅을 이제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갱신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새 창조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시고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으십니다. 예루살렘과 그 주민들도 기뻐하며 하나님께서도 즐거워하고 기뻐하십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는 그때에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모두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는 겁니다. 이 새하늘과 새 땅의 창조는 구원의 완성,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치명적인 위협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대적하는 자들은 최종적인 심판에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섬기기를 기뻐하는 사람들에게는 최고의 기쁜 소식이 될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오게 되면 유대인과 이방인을 막론하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새하늘과 새 땅의 창조,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구약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막론하고 예수님을 믿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해당되는 축복입니다. 그들이 영적인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이 영적 이스라엘 그리스도인들은 거듭나 새로워진 사람들입니다. 이 새로워진 사람들이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될 때 그곳에 거주민이 되어서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주와 함께 누리는 겁니다. 19절 하반절부터 25절까지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의 복된 삶을 비유적으로 말해주는 겁니다. 이제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않게 됩니다. 건강과 장수가 있게 됩니다. 며칠 살지 못하고 죽는 아이가 없어지고 제 수명을 채우지 못하는 노인도 없어집니다. 100살에 죽는 자가 젊은이가 되고 100살도 살지 못하고 죽는 자가 저주받은 자로 여겨집니다. 이곳의 거주민들은 가옥을 짓고 그 안에 삽니다. 집을 빼앗기고 쫓겨나는 일이 없습니다.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습니다. 농사하고 경작한 것을 빼앗기지 않고 자기들이 먹고 누린다는 겁니다. 나무가 오래도록 살며 푸름을 유지하는 것처럼 이들은 오래도록 번성합니다. 이들이 수고한 것은 헛되지 않고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않습니다. 23절 가운데 부분에 보면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않으리니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이 생산한 것이란 자손들, 자식들을 뜻합니다. 그들의 자녀들이 전쟁과 질병과 굶주림과 같은 그런 재난에 희생당하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이들이 누리는 축복은 자식들에게로 대대로 이어집니다. 그들만이 아니라 그들의 자손들 역시 여호와 하나님의 복된 백성으로 계속해서 살게 되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을 보면
건강과 장수, 물질적인 풍성함, 자손의 번성에 관한 것들입니다. 이 건강과 장수, 물질의 풍성함, 자손의 번성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대표적으로 나타내주는 표상들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서 새하늘과 새 땅의 삶을 이렇게 건강과 장수, 물질의 풍요, 자손의 번성으로 묘사하고 있는 곳은 그곳의 삶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이 새하늘과 새 땅의 삶을 오늘 본문의 문자 내용 그대로 이해를 해서 아이가 태어나고 장수하다가 죽고 집을 지어 살고 농사를 지어서 소출을 거두어 먹고 자손을 낳고 번성하고 그런 식으로 새하늘과 새 땅의 삶을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이런 표현들은 새하늘과 새 땅의 삶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한 삶이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의 삶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곳의 삶은 최상의 기쁨이 가득한 그런 삶이라는 겁니다. 아울러 이곳의 삶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삶입니다.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들과 아주 가까이 하셔서 그들이 부르기 전에 응답하시고 그들이 아직 말을 마치기도 전에 들어주신다고 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아주 친밀하고도 완전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는 겁니다. 이 또한 놀라운 축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끝으로 25절에서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산에서는 더 이상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다고 합니다. 죄로 타락한 이전 세상은 서로 싸우고 갈등하고 해치는 관계였습니다. 서로 죽이려 들고 먹고 먹히는 그런 잔인한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모두가 다 평화롭게 공존합니다. 이리와 어린 양, 사자와 소, 뱀이 서로 해치지 않고 공존합니다. 모든 자연의 피조물까지도 평화가 임하는 것이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입니다. 이상의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한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새로운 시대의 모습입니다. 이 새로운 시대는 사람이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역시 이 새 시대의 모습을 지향하면서 살아야 하겠습니다만 교회가 노력한다고 해서 이 세상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런 세상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 새로운 시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17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17절에 보면 이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한 말씀의 첫 번째 선언이 무엇이냐?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이 교회가 창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놀라운 새 창조의 일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는 본다는 겁니다. 그런 이런 세상을 우리 힘으로 만들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지지 않아야 합니다. 또 교회의 사명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런 이상적인 유토피아, 낙원으로 바꾸는 것이라는 그런 오해도 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물론 교회는 이 땅에서 정의와 공의를 추구하고 사랑과 평화를 추구하며 구현하고자 해야 합니다. 하지만 교회가 그런 삶을 통해서 온 세상을 바꾸어 놓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세상은 갈수록 더 악해져 갈 것이고 갈수록 더 혼돈스러워 갈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 온 세상이 놀랍게 바꾸어지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세상이 오히려 교회를 더 강하게 대적하고 핍박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도 교회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선포하며 세상과는 구별된 삶,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 세상의 진정한 변화, 새하늘과 새 땅의 창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그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이 타락한 세상, 갈수록 악해져가는 세상은 완전히 새롭게 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고 우리에게 주신 구원도 완성됩니다. 교회는 바로 재림의 그날,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는 그날, 우리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이 땅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소망은 교회가 세상을 다 바꾸어 놓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꾸는 것을 한번 봐라, 이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세상이 바꾸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놀랍게 바꾸시는 것을 보는 것, 그것이 교회의 소망입니다. 이를 잘 아시고 이 땅을 살아가실 때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점점 더 악해지고 부패해지는 세상을 보고 악인들이 득세하는 것을 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으니 절망하지 마십시오. 또 타락한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삶, 사랑과 정의의 삶을 사는 것이 힘겨울지라도 재림이 있으니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는 반드시 재림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십니다. 악을 다 멸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완전한 축복의 삶을 주십니다. 우리 모두 그날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될 교회의 일들을 힘있게 감당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망, 교회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한 새하늘과 새 땅의 창조라는 것을 한시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는 영광의 그날, 완전한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해지는 그날을 사모하게 하시고 소망케 하여 주옵소서. 그 소망 가운데 이 땅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재림의 소망, 새하늘과 새 땅의 소망 가운데 사랑의 삶, 정의의 삶을 끊임없이 살아가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삶을 낭망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감당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소망으로 충만한 삶, 소망 중에 사명 감당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